하나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마라가 등장하는데,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을 가진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마라에서 만난 하나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내내 늘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이유로 고난이 닥치는데, 하나는 미스테이크, 실수입니다. 실수. 사람이 실수로, 내가 말을 실수했더니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내가 실수로 그만 횡단보도로 건너가지 않고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실수한 겁니다. 사람이 실수해서 고난이 닥쳤으면 자기의 행위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고치고 옳은 것을 따르는 그런 생활을 하면 실수를 많이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을, 이 단어를 뒤집어 놓으면 단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트라이얼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아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 하나님이 하시는 트라이얼,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받은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마찬가지 욥기 하나님 말씀에도 욥기 1장과 2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음 좋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세 가지의 고난을 당했어요. 자식이 한순간, 7남 3녀의 자식들이 한순간 건물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해 죽습니다. 사업은 부도가 나서 망하고,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친구들이 찾아와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욥이 맞나 할 정도로 몰골이 변해져 있었고,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럴 정도로 고난을 당했는데, 욥기 1장과 2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거는 욥이, 물론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대로 욥도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트라이얼 하시는, 연단하시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그 연단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욥이,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동안에 내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했던 말들을 하나님 다 회개합니다. 내가 내놓았던 말을 다 내게로 다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닥치는데, 첫째는 내 실수, 미스테이크. 두 번째는 트라이얼,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는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대학교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가 있지 않은가 수학 능력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에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더 큰 복을 줘야 되겠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 트라이얼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템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하나님 말씀에,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시험을 영어 번역에서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템테이션이라는 말은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하나님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하나님 말씀에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3장 4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혹, 이 사탄의 유혹은 결국 사도행전 1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하나님 말씀도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 예수님 팔고, 또 요한복음 13장 27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어서 떡을 뗀 이후에 사탄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끌고 가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유혹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하지도 않지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이런 정도의 미혹.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하나님 말씀에 그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하나님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사람이 미혹에 빠지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야고보 1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써 있습니다. 욕심에 끌리다라는 헬라 원문의 의미는 낚싯바늘에 꿰어진 물고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낚싯바늘에 꿰어 있는 물고기처럼 낚싯대가 당기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국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고 세상을 방황하게 되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는데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쉽게 버리고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인천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 가도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한인타운이 있고, 뭐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많은 중국 분들이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중국 땅으로 돌아간다. 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이적. 자, 그 모든 걸 통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시나이 반도로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겨낼 수 없어서 큰 고난을 닥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내 뒤를 따라오던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을 전부 다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21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미리암과 소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다가 홍해가 같이 합치는 순간에 이제까지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을 다 죽여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믿음은 절대로 체험적인 믿음이 아니고는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는 것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아는 것을 실천을 했더니 그대로 됐다 할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 말씀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소고를 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춥니다. 작심 3일, 정확하게 3일 지났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 과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 내 인생에 너무너무 큰 고난이 닥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내 생명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몸부림치던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3일 만에 다 잊어버리고 물이 없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제는 물주머니에 물을 다 마신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열심으로 노력해서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가, 그 광야에서 열심으로 물을 찾아서 드디어 만났다 이 말이에요. 열심으로 사업을 해서 드디어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열심으로 수고해서 이제는 내가 건물을 하나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열심으로 농사 지었더니 이제는 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을 이제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은 매입을 했지만 육체에 병이 든 거예요. 사업은 이제 잘 되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부부와 가족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여행 갈 만한 여유가 생겼는데 그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당장에 내가 닥친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는데 만난 마라의 물이, 오아시스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아시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손을 모으고 물을 떠마셔 봤더니 너무 써서 퇴퇴 그렇게하고는 물을 뱉고는 그런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기록은 후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롤모델, 샘플,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 혹시 내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트라이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느 날부터 욕심이 생기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고난당하는 사탄의 유혹이 생겼거나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하나님 말씀에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자 백성들, 내 주변의 사람들, 혹시나 내 가족들, 욥에게 있어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내 주변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자기 친구 욥을 보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욥이 아니에요. 우리 욥기 8장 7절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장마다 붙어있고 제 목양실 들어가는 현관 앞에도 써 있습니다. 액자로 붙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빈정거리는 말이 없습니다. 네 자식들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고난당하는 것, 너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죄가 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놈아. 지금부터라도 네가 똑바로 믿음 생활하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잘 될 수도 있어. 빌닷이 하는 조롱 비아냥거리는 말이 그 욥기 8장 1절로 7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에 임마 이렇게 하고 막 꾸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너 이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를 내미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욥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랬잖아요.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할 때 이렇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현재 고난당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을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제 우리 뭘 마셔야 되냐고. 열심으로 물을 찾았지만 이렇게 써서 못 먹는데 이제 우리 뭘 마셔야 되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써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 원망하고 대적할 때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기를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어에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크라이드라 그래서 울부짖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대들 때에 거기에 함께 대들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함께 맞싸워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함께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 둘째 2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의견, 이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당신 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25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부흥사회를 대표장으로 인도를 하면서 경기도부터 목포까지 우리 회원들하고 일주일 내내 우리 회원들 제가 대표장으로 활동을 하니까 부흥사들은 부흥회를 나가는 겁니다. 어부는 고기 잡을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사냥꾼은 사냥하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부흥사들은 부흥회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가장 행복합니다. 부흥사로 모인 목적은 부흥회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앉아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갖고 우리 회원들 4명과 함께 경기도에서 목포까지 우리 기독교 주소록에 나와 있는 기도원들 주소를 내비게이션으로 찍어서
경기도부터 목포까지 일주일 내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숲속에, 아주 숲속에, 거기에는 누구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숲속에 한 기도원에 도착을 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 뵀더니 서울에서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이름을 대면 알 만큼 큰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디 좋은데, 풍경 좋고 공기 좋은데 목사님이 지목을 해주시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련 장소를 만들 테니까, 교회 수련원을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우리 회원들이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평생 목회하셨으니까 길게 말고 한마디로 딱 목회는 이거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한마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맡기고 있는데 안 되네요. 그분 간단하더라고요. 맡겼으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고 저 멀리 갈대밭, 저 멀리 예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갈대밭이 있는 겁니다. 가을에 바람이 불면 갈대들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서로 부닥치는 그 갈대 소리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뭔가를 말씀을 해요. 저 갈대밭 건너편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갈대 소리가 너무 요란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요란하던 갈대 소리가 어느 순간 멍하니 들리지 않고 건너편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나를 비난하는 소리, 나를 원망하는 소리, 세상의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세상의 소리, 세상의 명예, 물질,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멍하니 들리지 않더니 어느 날부터 갈대밭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는 멍하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저 가리키는 저 나무를 마라에 던져놓으라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6장과 7장 하나님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비난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돌 던지고 침 뱉고 저주하는 소리, 여러분 그 소리에 귀가 열려 있을 때는 당황하고 두려웠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멍하니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천사와 같도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스데반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많은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그 다음에는 2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가면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마태복음 7장 7절 하나님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찾으러 나가야 되고, 찾다가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귀를 향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그 민족의 고난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귀한 이적이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모든 실수든 하나님의 연단이든 사탄의 미혹이든 모든 고난을 이겨내므로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겨내시어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보내는 사인이다 믿으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